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의 말씀 두 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41절까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1147페이지 우리 두 절의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제가 그 전에 섬겼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이 교회를 사임하고 담임 목회로 가든지 멀리 가게 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목회하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다가 사임하게 되면 이제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도 옥하는 목사님은 많이 위로해 주시면서 요즘 목회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목회하다가 좀 힘들면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받아줄 테니까 열심히 일하고 힘들면 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2010년에 돌아가신 이후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합니다. 힘들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날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축복이죠. 우리가 보통 금이환향이라고 하는 것,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간다는 이 금이환향이라는 말은 내가 잘나고 성공하고 대단해졌을 때 고향으로 가서 막 박수 받으면서 돌아가는 것은 이건 참 좋은 것인데, 살다 보면은 금이환향이 아니라 벌거벗고 고향에 돌아가는,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부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살 때가 많은데 그때 돌아갈 때가 있는 것, 이거는 참 축복이고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고 대단할 때는 누구나 환영해 주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가기만 하면 환영받는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바라는 매우 좋은 것이죠. 제 딸이 포항에서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집에 돌아오고 싶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KTX가 비용이 있고 하니까 자주 올 수는 없는데 늘 하는 말은 이거죠. 네가 힘들면 방학이 아니더라도 아무 때라든지 항상 와라. 네가 힘들면 언제든지 와라. KTX가 비싸다고 고민하지 말고 언제든지 매일 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매일 오지는 않지만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는 그 위로가 되는 거죠. 내가 포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대전에 집이 있다. 언제든지 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반겨준다. 이런 걸 아이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족할 때 마지막에 돌아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이 돼도 마지막에 돌아가면 고생했다고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걸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자랑스럽지 않은 부끄러운 아들이었지만 탕자가 마지막에 돌아갈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의 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항상 문이 열려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반겨맞아 주신다. 이게 우리 신앙에서는 매우 강력한 튼튼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애가 말씀에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기록한 글인데요,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픔, 비탄 이런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지금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지금 막 바빌론에 의해서 아주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들이 지금 다 불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다 길바닥에서 죽어가고 있고, 바빌론의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다 지금 남녀노소 물러나고 다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한 성전들이 다 불타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고 초토화가 되고 있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이걸 계속 기록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있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슬픔의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내용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인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레미야 애가를 다른 쉬운 번역으로 많이 보시면 너무 가슴 아프고 잔인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는 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고 왜 이렇게 더럽게 되었는가를 간절하게 쓰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메시지가 이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죠. 너희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 민족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 경고를 하셨는데 하나님 선지자를 보낼 때마다 선지자를 죽이고, 사실 예레미야도 많이 때리고 구덩이에 가두고 온갖 종류. 가만히 좀 있어라. 입을 쳐라. 입을. 선지자가 말을 못하게. 선지자가 말을 못하게. 하나님 예언의 말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계속. 그러니까 남유다가 그렇게 오다가 주전 586년에는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이제 벌을 주면서 그 성이 멸망하게 하셨는데요. 마치 사람으로 치면 이런 것이죠. 온갖 종류 나쁜 일을 다 하고 다니다가 또 교도소에 붙잡혀가고 또 교도소에 가고 나와서 또 교도소 가고 계속 전과가 기록이 올라가죠. 계속 죄를 지면서 평생을 교도소 출입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그러니까 오늘 남유다의 운명은 뭐냐면 평생 죄 짓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아주 중죄인 강력 죄수같이 오늘 남유다는 지금 마지막에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잘잘못을 가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때가 지나서 정말 큰일 난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벌을 받고 있고 아무리 죄를 저질렀고 아무리 상황이 기울어져 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가자.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손을 싹싹 비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전에 막 기고만장하고 죄 짓고 못되게 살았지만 지금이라도 손을 빌자는 거죠. 막 성이 무너지고 막 불타고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난리가 돼도 예레미야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막 빌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질 때도 더 범죄하는 사람이 있죠. 강팍하게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을 거, 망할 거 더 강팍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더 낙심하죠. 이제 기도해서 뭐가 되겠어? 우린 다 죽었어. 큰일 났어. 막 낙심시키죠. 어떤 경우에는 막 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돌아오자. 그게 우리의 살 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이 호세아 6장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낫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용서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주님께 나와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이라도 싸매어 주신다. 이것이죠. 싸매어 주신다. 하나님께 너를 회초리로 때리실 수 있죠. 때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을 발라주신다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목적이죠. 약을 발라주신다.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품은 돌아오는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받아주신다. 돌아오는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살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메시지는 이것인데요. 지금이라도 회개하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다 기울어져 있고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회초리로 때리시다가 얼른 약을 갖다가 다 발라주신다는 거죠. 우리 종아리에 피가 나고 우리 종아리가 멍들 정도로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때부터 온갖 종류 약을 갖다가 다 발라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간곡한 메시지는 뭐냐면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될 것이다. 돌아오라. 버티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죠. 영적인 공격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회개하면은 늦었다는 것이죠.
지금 회개하면 늦었다는 것이죠. 회개하기는 늦었어. 그러니까 이 온갖 종류의 벌을 그냥 다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한다고 안 되고 네가 왜 1년 전에 10년 전에 회개하지 않았느냐. 너는 지금 회개한 것은 이제 회개로 쳐주지 않는다. 너는 큰일 났다. 이게 바로 오늘 사탄의 공격입니다. 성도들이 무슨 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려고 기도하려고 엎드리기만 하면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용서 안 해. 끝났어. 진작에 회개하지. 지금 회개할 기회가 아니야. 너는 죽었어. 큰일 났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못은 이미 저질러 버렸고 지금은 회개할 때인데 회개도 못하게. 회개할 말이 나오지 못하게. 또 이런 말도 하죠. 염치도 없다. 염치도 없다. 이제 와서 무슨 회개를 한다. 그러니까 사탄은 회개를 못하게 해서 정말 완전히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성도들을 회개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가증 때다. 이중적이다. 지금에 와서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이다. 무슨 회개를 아냐. 회개를 못하게 하죠.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해결되는데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게 자꾸 만드는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벌을 계속 내리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격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아니야. 지금 회개해도 벌을 계속 받아. 지금 회개해도 계속 벌을 받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잘했을 때 잘해주시는 분이지 회개해도 소용없고 잘못하면 끝장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모범생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죄 없는 자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착한 사람들의 하나님, 너는 끝났어.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의 영적인 공격.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서 회개하면 살 것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죠. 발에다가 무슨 쇠사슬을 맨 것처럼 못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면 사는데 이게 바로 말세의 사탄의 무서운 공격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이 회개하면 받아주신다는 성품이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죄를 짓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이 시스템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적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죄가 많으면 용서가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랑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 저녁까지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죄를 가지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중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세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면 받아준다는 것이죠. 올 때 어떻게 오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오면 받아준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이것입니다. 오면 받아준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안 오면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가면 삽니다. 아멘. 돌아가면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산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뭔가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돌아가면 산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근에 어떤 죄가 떠오르든지 최근에 우리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기서 돌아가면 산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못 돌아갈 만큼 먼 곳은 없다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없다고 믿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모든 죄를 덮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아갈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사탄의 어떤 참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신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오늘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걸 저희는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의 어려운 고난과 죄에 대한 책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졌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불편해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친밀하심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속 계시고 주의 나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멀어짐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죠.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돌아가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어색한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오기만 하면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다. 우리 생각에 친밀한 관계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느낍니다.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고 어딜 걸어가면서도 친밀함이 있고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과 친한 것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또 그만큼 멀어졌으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내가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과 힘든 일로 하나님과 또 그만큼 멀어졌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날 저희들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건 뭐냐면 양 한 마리가 절로 가고 양 한 마리가 저쪽으로 가고 자꾸 돌아다니죠. 하루 종일 이 주인 되신 목자를 떠나서 돌아다니죠.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될 수만 있으면 떠나려고 합니다.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걸 영적인 방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방황합니다. 자꾸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자꾸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 잘못했습니다. 오늘까지 잘못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립니다.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막 이렇게 밧줄로 묶는 것이죠. 나와 예수님은 자꾸 밧줄로 묶는 것처럼 자꾸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 어쩌면 금단 현상처럼 죄악에 대한 욕구와 회귀 본능이 있어서 처음에 힘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당장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마음에 결단하게 되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색할 수 있죠. 순종하는 게 힘들 수 있죠. 억지로 순종하니까 기쁨이 없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그동안 여름에 살았든지 어떻게 최근에 살았든지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잠잠히 엎드리면서 주의 품으로 나아가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견고하게 묶여진 믿음의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제가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데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가사와 맞아서 한 곡 같이 부르고 제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자막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던 저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틈만 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각각 제 삶을 찾아서 매일 방황하고 방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돌아오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방황하고 더 고생하고 더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을 지내면서 최근에 몇 달 동안 어쩌면 최근에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고 어색했던 저희가 다시 주의 품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풍성함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풍성한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먼 길을 가서라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시고 나오라고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싸매어 주시고 나오기만 하면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베풀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날마다 주님의 품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학기 1년 학기 내내 저희들의 심령에 여호와께로 매일매일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풍성함을 맛보며 하늘의 은혜로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품에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후에 순장반을 통해서도 계속적인 은혜가 먼저 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의 모든 사랑의 전도단과 교회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자유하며 춤을 추며 한 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